민수기 20장 1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야훼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목자인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갔지만 거친 풍랑을 만나 밤 사경까지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개선되지 않는 환경에 힘겨워하던 나를 고백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오신 주님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 내 생각과 관념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신앙이 이성과 현실과 대치돼도 벳세다로 가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가는 식구들의 삶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에 서심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다수가 되게 하신 역사 믿으며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민수기 10장 1절 9절 말씀이고요. 한계를 물려받던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40년이 이제 된 겁니다.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33장에서 나와요. 이제 33장에서 나오는데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입니다. 40년 1월 첫째 달입니다. 1세대가 그러니까 죽은 시점이죠.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 33장에 나와요. 37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데 물이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맞닥뜨립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첫째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이 된 거예요. 40년이 되고 그 첫째 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땅히 물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여기는 샘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가데스에 오는데 가데스가 오아시스가 서너 개가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 속에는 저곳에 가면 반드시 물이 있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이곳을 통과했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물이 있는 곳인데 가보니 물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2절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3절에 모세와 다투더라. 이렇게 리브, 이제 주먹질 하다는 단어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바로 다투더라. 원망하고 다툽니다. 다툼을 이제 발생시켜 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물론 힘들다는 소리겠죠. 원망하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야훼 회중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죽게 하니, 우리와 우리 짐승을 죽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우리 역시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민수기 20장에서는 이런 사건을 그려내고 있더라.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아는 말씀이에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이제 한번 또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르비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이 주의 명령을 쫓아 노정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 따라간 겁니다. 갔는데 르비딤에 오는데 여기도 와디 지역이어서요. 여기도 샘이 있는 곳이거든요.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노정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갔는데 마땅히 물이 있어야 될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투다는 단어, 리브라는 단어랑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또 다투죠. 또 원망하고 또 다투더라 겁니다. 같은 반응이죠. 1세대와 2세대가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죠? 전혀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우리와 자녀와 우리 짐승을 죽게 하느냐 이렇게 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이 이야기하죠. 지금 정확한 장소는 민수기 20장은 가데스 지역이고요.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 지역입니다. 지역은 달라요. 지역은 다른데 지역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사람들도 달라요. 그런데 반응은 하나더라. 안 됩니까? 원망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노정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죠. 내가 원함이 있어요. 우리가 원함이 있는데 상정해둔 어떤 원함들이 있는데 이 원함이 내가 원함을 갖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함을 갖고 있는 그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2세대들. 오늘 본문에 나온 민수기 20장은 1세대들부터 한계를 물려받은 겁니다. 안 되니까 짜증내고 화내는 거예요. 요건 어디서 온 거죠, 그럼? 물론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은 이 구조를 못 벗어난 게 팩트로 맞아요. 어디서 배운 거죠? 1세대들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한계를 상속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는 르비딤에 주님이 물을 만들어내셨죠. 물을 공급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왜 이건 기억하지 않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났고 그들은 곧바로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어요. 지도자니까 다투는데 이게 왜 뿌리가 어딘가 보니까 출애굽 1세대가 그대로 했던 걸 그대로 해요. 그걸 그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원망하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계셨다를 믿지는 못할까요? 한계를 우리는 스스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한계를 상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를 상속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돼.
아니요, 우리가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세계를 대할 때에 그 세계를 세계 자체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게 내 관점, 삶을 대하는 태도로 이걸 재해석해서 재구성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그걸 세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다, 인생들은. 그럼 그걸 어떻게 보죠?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죠. 내가 삶을 대하는 그 태도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물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그 세계는 가만히 있는데, 그걸 내가 재해석해서 본 세계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점이죠. 그죠?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나이가 먹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 내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이 적당히 느슨해지고 다른 세계가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도록 만드는 출구 정도는 하나 만들어 두고 있어야 돼요. 들어올 수 있는 입구 정도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틀을 갖고 이 관념, 이 관점, 그렇죠? 이게 아집이에요. 박노해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산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갔습니다. 달에 갔다가 그는 지구로 귀환했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가 그래요, 시가. 달에 간 그들에게, 그 암스트롱에게 물어요, 기자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아름다운 지구를 보고 왔대. 그럼 뭘 얘기하죠? 지구에서 나와야 지구가 보여요. 산에 오르려고 하면 산에서 여러분 나와야 산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자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점,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내 조그맣고 조그만하고 협착하고 좁아 빠진 내 관념들 끌어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발견치 못하고 타자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계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상속받아서 말씀으로 모든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을 수 있는 힘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내가 세계를 보는 그 관점이 있죠. 그 틀로 매일 그 놈을 보고 그 부모 보고 그 새끼 보니까 답이 있겠냐고요. 그건 네 관점으로만 보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주 관점을 조금 보면 되잖아요.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 두고 거기 안에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우리, 그럼 그거 틀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 막힌 담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들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이 있어요. 이사야 5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포도원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어떻죠? 울타리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때로 우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경계가 넓어지려면 포도원의 울타리는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는 포도원은 천국이라고 하는 요 포도원은 거기에 따라서 더 넓어질 수도 있을 법도 한데 평생을 갖고 온 그 프레임을 걷어내지 못해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요걸 꼰대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꼰대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요 포도원의 울타리를 주님 어디 가죠? 걷어내버려요. 걷어내니까 아우성치는 겁니다. 왜죠? 내가 갖고 있는 관점, 세계를 보는 태도가 이게 보고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넓어지는 겁니다. 한계를 상속받은 인생들을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1세대들이 했던 그 한계를 그대로 그들은 상속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안 된다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도 우리가 아시는 것 같죠? 거기서도 주님이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한계에 갇힐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이 생각해내야 되는 건 뭐죠? 1세대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억해내야 되죠. 여러분, 이거 상속시켜야 돼요, 자식들에게. 이거 상속시켜줘야 돼요.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자꾸 애들에게 주입하시면 안 돼요. 걔는 어떻게 보면 그놈은 내가 보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보고 있기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관념으로 그때 맞았는 게 오늘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저놈이 저를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놈은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더 보기도 해요. 그래서요, 그래, 한 박자 시작하자 라고 하면서 내 프레임과 저 프레임이 충돌할 때 내가 허물어지는 걸로 가져가야지,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자.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둔 한계들이 있단 말입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 물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의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예, 가데스에 이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에 이르더라. 가데스가 카도시라는 단어거든요. 카도시, 이 거룩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거든요. 바네아가 바르하고요, 바르하고 바네아 안돼요.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게 바네아의 성소라는 개념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에요. 황량한 사막입니다. 광야거든요. 광야인데 여러분들은 그 광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물론 이 광야를 묘사하는데 신명기 8장 15절에도 보면 위험하고 두려운 곳으로 그려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보기에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했죠. 그죠? 다바르,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이게 다바르, 말씀입니다. 말씀이 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 물려받은 한계를 갖고 그 광야를 보면 여전히 우리 눈에는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광야로만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그곳에서 들여다보면은 내가 이 광야를 광야로밖에 보지 못하구나를 알아먹는 말씀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를 거룩하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가데스가.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들의 척박한 삶을 보면서 아, 광야 같네, 현상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한계를 스스로 부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 한계를 걷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드시면서 한계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움켜잡고 있던 건 놓게 하고, 조금 잡고 있던 야곱을 놓게 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예요. 그 삶을 한계에 붙들려 있는, 한계의 감옥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을 주님이 끌어가는 거거든요. 크고 두려운 광야가 맞아요. 그런데 그곳은 말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 삶에 딱 될 때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딱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많이 이 제한, 이 한계를 내가 많이 상속받았구나, 부모로부터. 아니면 어떤 것으로부터. 그러면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드는 힘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자, 이 가데스를 보면은요, 여기에 보니까 회한의 땅이 하나 있어요. 가데스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했던 곳, 12정탐꾼이 정탐했던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지역에, 가데스 이곳에 한 땅, 한 귀퉁이, 여기 회한의 땅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12명이 정탐했는데 2명만 된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보는 관점의 어떠함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돼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양립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 안 돼, 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관점, 삶을 대하는, 내 삶을 대하는 태도, 세계를 접하는 태도가 다 다른 거죠. 여기에서 12명 중에 10명이 죽임받고 죽임당하고 악평을 냈고 그 둘이, 그죠? 그 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삶의 광야만 보인다 하더라도 광야를 광야로만 보고 있는 내 좁은 식견과 내 이성책의 관점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그래, 거기서도 물을 만들어 내시더라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도 붙드셔야 돼요. 이걸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하나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사야의 54장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예, 잉태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자. 이사야 54장 보니까 잉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출산할 게 없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종의 생활이 익숙해진 겁니다. 한계에 그대로 붙들려 사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벼룩 얘기 알죠? 벼룩은 자기 몸집보다 100배나 높이 튈 수 있는데 유리병에 두고 뚜껑을 닫아두니까 계속 뛰다가 머리가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놔도 안 뛰어요. 그 높이만큼만 돼요. 분명히 뚜껑이 열려서 탈출할 수 있는데도 안 뛰어요. 한계에 스스로 그 자기가 정한 한계에 갇힌 거죠. 코끼리 알죠? 코끼리. 분홍색 줄 메어두는 거. 어릴 때 새끼를 가져와서 분홍 줄 하나 메어두고 거기다가, 그죠? 새 줄을 묶어두잖아요. 그리고 그 훈련을 시키고 그 커서 그냥 풀어주는데 분홍색 줄 하나만 묶어두면 도망을 안 가요. 익숙해져 있거든. 스스로 그 한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사는 그 상태, 잉태치 못해서 출산치 못하는 상황,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안 돼라고 하죠. 근데 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죠. 자, 봐요. 약속을 줘요, 하나님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잉태치 못하는 자죠. 홀로 된 과부 얘기하는 겁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다? 그렇게 돼 있죠. 잉태치 못해요. 왜? 과부니까. 남편이 없거든. 그러면 이 과부는 누구를 만나면 돼요? 남편 만나면 되죠. 이사야 54장 5절에 그 남편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네 남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남편의 어떠함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잉태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포로 가운데 잡혀 있다.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남편의 어떠함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남편을 붙들면 어떻게 되죠? 잉태가 가능한 거죠. 그죠?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계에 묶여 있지 마라, 제발. 자, 봐요.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장막틀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네 줄을 길게 하고 네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막 좌우로 퍼져나가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텐트 빼고 오늘 말뚝을 멀리 박아라. 그리고 줄을 팽팽하게 멀리 당겨라. 그러면 그거 다 네 거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린다라고 해서 곧바로 행동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의식의 성장 없이 삶은 안 바뀌거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의식을 자꾸 가져와야 돼요. 말씀을 듣는 태도. 그래서 이 말씀의 의식을 자꾸 피려고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계에 봉착되어 있어요.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어떠 함부로 네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고 한계를 물려받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네를 알아먹었습니다. 이사야 52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을 보면은 시온아 깰지어다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라, 깨어나라 하는 거죠. 깰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아 깨어나라.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눈 떠. 자고 있다는 거죠. 잠들어 있다.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보니까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잠은 죽음을 메타포로 갖고 있다고 해서요. 니들 죽어 있잖아 지금. 의식이 어떻게 된 거죠? 땅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광야만 보이죠.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이들이 죽은 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라는 단어가 감동받다는 단어를 할 때 우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그들에게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르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리고 봐요. 그리고 사로잡힌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번 읽어봐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자꾸 티끌에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그러지 마 제발. 이걸요 회개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개할 시간에 앞으로 그냥 전진해 가자. 회개 그럼 안 해도 되나? 회개 뭐 그렇게 할 게 많아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 회개할 바에는 회개에 서는 그 에너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써야 돼. 깨라는 단어가 있죠. 죄기형이에요. 네가 스스로 깨어나면 돼. 주님이 말씀을 줬죠. 야 깨어나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걸 죄기형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죄기는 내가 스스로 깨어나야 돼요. 말씀 들었지 너? 그러면 깨어나 제발 좀. 그대로 엎어져서 이 포로 가운데 살면서 내 삶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좀 깨어나라 제발 의식아. 좀 깨어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티끌에 자꾸 앉아서 울지 말고 좀 틀어버려라 그거. 포로로 된 삶이 70년 이어지니까 이게 내 삶이 되는 것처럼 이 삶이 마치 완전한 내 삶인 것처럼 그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너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 의식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아라. 사로잡힌 딸, 한계에 붙들려 있는 딸, 포로 가운데 한계에 봉착되어서 봉쇄된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한 신부들아, 니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제발. 그리고 좀 깨어나라. 봐요. 번역을 그렇게 잘 해놨습니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자도. 이게 죄기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 풀으라고 두 번을 적어놨어요. 스스로 풀어라. 스스로 풀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 목의 줄을 풀어라. 무슨 개도 아니고 거기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처럼. 개 키워봤잖아요. 말도 하나 박아놓고 거기 개줄 묶어놨죠. 너 지금 그렇게 살잖아. 그 풀면 돼 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포로로 산 세월이 너무 오래돼 있거든요. 한계를 저절로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 묶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압니까? 풀어달라고.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티끌에 앉아서 울 때가 아니야. 좀 깨어나라. 의식이 깨어나는 걸 얘기하죠. 윤 장로님 파마 잘하시네. 깨어난단 말입니다. 깨어나라. 그럼 깨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깨어나 제발. 그게 묶여있지 말고 네 목줄 그거 풀어. 네가 무슨 짐승이니? 근데 이 말 듣고 여러분 띵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하하 이게 아니고 이 목에 물 하나만 다 차고 있잖아 지금. 영의 눈으로 관심법을 한번 볼까요? 궁예처럼. 그러니까 야 사로잡힌 딸아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말씀 듣고요 여러분 풀어야 돼요. 한계를 만들어둔 그 한계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해제해야 돼요. 예?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로잡힌 딸. 자 그리고 그 계주를 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이걸 내가 목줄을 풉니다. 목줄 풀어라. 제기라고 했죠.
나를 두 번 썼거든요. 스스로 풀어. 그거 묶어두지 말고 거기에 익숙해요. 그게 그 프레임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참 바보들 나네.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건 보지 못하고 1세대가 가진 그 제한된 그 한계, 그것만 상속받은 인생들이 똑같이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목줄 풀어야 돼요. 묶여있는 거 풀어야 돼요. 발에 쫙 보라니까, 내 발에 코끼리처럼 분홍색 줄 매어 있지 않는가? 그거요, 물이 못 묶어요. 그럼 멀리 다닐 수 있는데 그 자리만 돌아가냐, 이렇게 안전한 줄 알고. 자, 그렇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보죠. 자, 18절 보면은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분이 오고 있다. 네 남편 오고 있지?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남편을 보는 그 눈이 그의 눈과 마주칠 거야. 그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남편의 눈과 네 눈이 맞을 때가 와. 그럼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은요,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죠. 대가를 누가 지불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럼 아버지가 책임진다. 맞아요. 그럼 매일 서준이처럼 살면 되겠어요? 엄마 밥 먹으라고 하면 밥 안 먹고, 엄마가 아플 줄 알거든. 그렇게만 가져가지 말자고. 그 자녀의 위치가 있는데요, 매일 애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53장 보니까 53장 10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예,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다. 상함을 받았고 그 주님의 그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한대요. 그럼 그 뜻이 뭘까요? 11절에 보면은 그 주님이 의로우신 분인데도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 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의 의로움이 고난 통해서 완전케 된 거죠. 우리의 어떠함은 고난받는 대가를 지불하는 종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뻔뻔해지셔야 돼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온 게 십자가예요. 그게 보이잖아, 그거. 그러니 너 스스로 깨워서 목줄 풀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가 어딘가 보니까 그분이 대가 지불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길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니. 여기 강한 자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빌빌 그러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의 대가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연약하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강한 자가 된 겁니다. 성도 얘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잉태치 못하는 한계에 붙들려 맨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강한 자래요. 그리고 니들은 어떻게 하죠? 전리품 나눌 거야. 원인을 어디로 잡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가 죽어서 대가 지불하고 왔잖아. 너는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어제 기도도 안 했거든. 그걸 근거로 삼으시면 안 돼요. 제가 주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광대예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다. 대가 지불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요, 뻔뻔하면 돼요. 뻔뻔한 놈이 이겨요. 아버지, 돈 10원 하나 없어도 아버지 돈 줬어. 이러면 줘야 되잖아요. 새끼 없어요? 다? 새끼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이 인생들, 한계에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야, 오늘부터 말뚝 뽑자. 그 한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봉쇄된 삶을 탈출하는 길은 오늘 여러분들의 의식에 박혀있는 말뚝 하나 빼는 겁니다. 빼고 넓히고 줄을 넓히고 줄을 길게 하고 천막을 확장해라. 그거 내게 될까? 되죠. 약속이라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듣고요, 한계를 상속받은 우리 인생이 한계에 갇히지 말고 말뚝 뽑자.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인생 뒤집어 엎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생 한계에 붙들려 한계만 보고 좌절하고 뒷거리에 앉아있던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네 목줄 풀고 말뚝 빼고 네 줄을 넓게 펴고 네 휘장을 더 넓게 펼쳐라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리 할 수는 없지만 대가 지불하신 당신의 은혜가 있어서 강한 자로 만드시고 탈취물을 거두게 하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상으로부터 학습된 것으로부터 스스로 만들어진 이 한계들이 흐물흐물해지고 말씀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포인트를 맞추고 그 광야 한 자락에서도 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꼭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사실되도록 사건으로 나타나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을 바꿔놓는 자가 꼭 생기도록 은혜 베풀어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자자손손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